마가복음 8장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훈하시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머지않아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목에서 제자들을 교훈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참된 제자도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는 인생을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지나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기를 원치 않은 상태로 제자들을 교훈하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이제부터 제자들을 교육하시는데 전념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1절에서 가르치셨다, 말씀하셨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8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틈만 나면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지금까지 계속 미래에도 가르쳐 줄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마음이 복잡했고 이해도 잘 안 되고 듣기도 싫은 그리고 너무나도 그 말씀이 무겁고 두렵고 버거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향해 항변하면서 격한 감정까지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32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고 싶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길은 성공의 길, 인정받는 길, 자신을 성취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목에서 벌어진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33절에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열띤 토론과 논쟁을 벌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토론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는 토론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쟁론을 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33절 보십시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함이었더라. 쟁론했다는 것은 거의 다퉜다. 그러니까 굉장히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누가 크냐라는 시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싸운 주제는 누가 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인 왕이 되면 누가 더 큰 위치에 올라갈 거냐, 누가 더 권세를 잡을 거냐 이것을 가지고 싸웠고 제자들의 관심사는 결국 자신들의 성취였고 자신들의 야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말씀이 그토록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 제자들에게 여전히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버거워하고 있었고 이것이 12제자들의 영적인 현주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누가 크냐 또 쟁론하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자들을 설득시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낙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만하자. 다른 제자들을 부르겠다라고 하시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는 십자가의 세계관에 대해서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못 알아들어도 계속 말씀하시면서 12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치체계는 무엇이겠습니까?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끝에 서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들 가운데 세우시며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 환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섬기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내어놓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더 잘 될 거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역으로 너희들은 하늘의 미랄이 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이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종의 위치로 가서 섬기는 위치에 있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요약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라, 자기를 비우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위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기꺼이 이러한 인생을 사셨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위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성취하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제자들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완전하게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게 되고, 참된 제자도는 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구나,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12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주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줄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까라는 일에 모든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질, 우리가 원하는 야망,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경쟁하고 쟁론하면서 아마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시다. 성령님,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악한 본성들을 눌러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지각을 깨워주시고 무지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며 그 십자가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제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내가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 저 자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